우리의 일상생활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 때 인내함으로써 얻는 열매는 크게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생활도 역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응답은 어느 때는 그때 기도하니까 그때 바로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주 늦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지만은 늦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죽었을 때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조지 밀러가 기도한 사람이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육체에 병이 있을 때 고난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요. 고난은 병든 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난이에요. 핍박을 받는 것도 고난이에요. 가난한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한탄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내가 참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누구 때문에 이래 하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느냐 이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럼 이 고난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루의 삶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과 전에 침대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잠깐 머리 숙여 지난 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잠을 깨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그저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왔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 이거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의 삶이 뭡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 또 입든지, 혹은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도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도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그 삶이 뭡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살 수 있고 내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예수 믿게 하고, 또 이웃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 시대지요. 그래서 이 공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유. 누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이거 누구에게 또 같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도 역시 공유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예요. 나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옆 사람에게 기도해달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 그 목사님한테서 기도받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죠? 믿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는 기도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믿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또 기도의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기도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신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만두자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안 돼.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찾아야 돼.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된다 이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죄악을 가득히 들어차 내 안에 들어있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했거나 형제에게 어떠한 마음에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거.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확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 땅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서 벽을 향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연장을 시켜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앙. 이건 안 되지. 이건 기도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불신앙. 모든 것이 기도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미련하게 또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려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느 때는 기도로 고쳐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약으로도 고쳐주시고 의사로도 고쳐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구할 때 인내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기뻐함입니다.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께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만 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휴를 지냈습니다만 그 즐거움 잠깐뿐이에요. 잠깐뿐.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그가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랑은 주님께 항상 주님과의 교통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열문둥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감사한 문둥병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감사한 그 사람은요, 그 병이 영원히 났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적을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문둥병이 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문둥병보다 더한 것들이 그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인내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인내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에 인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